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이렇게 푹 빠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쳤다. 음악에 미친 사람은 음악가가 될 수 있어요.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고, 또 미술에 미친 사람은 훌륭한 미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에 미치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지만은 또 술에 미치든가 또 도박에 미치든가 그러면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께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 미쳤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실은 이 말씀보다도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실은 부제를 달면 우리가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정상이 아니죠. 수요일 날 이렇게 한낮에 나와가지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일도 많은데, 더군다나 밖에는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예수께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미쳐보지 않으면 그 미친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미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요.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분,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그 마리아의 모태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엄청난 대가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고 비참한 죽음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을 만한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죠. 근데 거기
그 자녀들 중에 보면은, 또 그 가문에서 보면은 이혼한 여성, 그러니까 어떤 한 여성을 사랑해서 결국에 자기의 왕위를 버려요. 왕권을 버리고 한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왕위를 희생시키는 그 사랑은 참 대단한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죽은 다음에 개나 고양이에게 자기의 유산을 상속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들으면서 참 이상해도 조금 좀 이상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원수죠. 악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사도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도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던 전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 사형받아야만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찢어 헌신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성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그 보았던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잡히게 되었어요.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강권한다라는 말은 체포되었다, 억압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꽉 사로잡히게 되니까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랑의 포로가 되죠. 콩깍지가 씌우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데
그 둘은 너무나 그 사랑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죽고 못 사는 거죠. 사랑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들을 보면은 너무나 이쁘죠.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다 같은 아이들인데 자기 손자만 보면은 대단치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친구들 모임에 가면은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맨날 자기 손주 자랑만 하니까 자랑하려면은 10불씩 내고 자랑해요.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10불 내고라도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에 잡혀 있으니까, 사랑을 하니까 그렇게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의 포로가 되고 나니까 그냥 그 예수님께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예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율법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에,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엘리트층이에요.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만 미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되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배경들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던져버리고, 이번에 우리 그 성회에 온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수학자, 자기도 서울대학교 수학과 출신, 스탠포드 대학교에 와서 수학 전공하고 논문 다 쓰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좋은 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제 교수가 되는 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자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안정된 직장이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배경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선교 여행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고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굶주리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 미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저 똑똑한 바울이 왜 저렇게 되었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니아. 영어로 쓰니까는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지만은 실은 그 뜻은 미쳤다라는 얘기예요. 컴퓨터 게임에 미치면은 게임 매니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밤낮 없이 게임해요. 며칠을 세워서 게임을 하고, 오직 하면은 꿈속에서도 게임을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낚시 매니아, 바둑 매니아, 당구 매니아, 또 운동 매니아, 여러 가지 이렇게 매니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이렇게 몰두해서 미친 사람들을 우리는 매니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은 BTS 그러면은 그냥 완전히 미쳤죠. 이번에 공연을 하는데 브라질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공연을 보러 와요. 티켓을 못 사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바깥에 앉아가지고 그 공연을 보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바깥에 앉아서 그 공연을 보고 있어요. 걔네들만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랬죠. 비틀스, 우리 시대에도 비틀스. 근데 음악회에 가면은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음악은 전혀 듣지 않죠. 그냥 소리 지르고 손 흔들고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미친 거죠, 완전히. 어떤 기독교 의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환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경성 질병, 노이로제, 또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그런 병 때문에 이제 그것을 치료받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은 또 그 병은 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는 교회에 미쳐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대요. 아니면 전도에 미쳐보든가. 그러면 전도한대요. 그렇게 미치고 나면은 가정 문제 때문에 받던 스트레스, 직장 문제 때문에 받던 그런 스트레스들이 그 미친 것 때문에, 그 몰두한 것 때문에 없어진다라는 거죠. 좋은 거에 미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좋은 거에 미친 겁니다. 도박에 미치지 않고, 우리가 게임에 미치지 않고, 술에 미치지 않고, 그런데 미치면은 패가 망신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푹 잠기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께 미치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께 미친 다음에는 예수님께만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폭넓은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기적인 탐욕의 삶을 따라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성령이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 예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헌신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헌신하는 그분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께 미쳐서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잡지 중에서 가이드 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책이에요. 거기 간증이 하나 실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늘 술을 먹게 되고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술 먹고 나서 또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술집에서는 술 먹다가 싸움이 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술 먹고 들어와서는 자기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를,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것을 보고 증오하면서 자랐는데도 자기도 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폭력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의처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일 나갔다가도 자기 와이프가 집에 있나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전화할 필요도 없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도 30분도 안 지나면은 또 그런 마음이 드니까는 전화를 한대요. 자기 와이프가 친정에 가든 친구 집에 가든 그냥 거기까지 꼭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왔냐고.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집에 없더래요. 저녁 때가 되도록 집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를 여기저기 사방에 다 해보고 의심을 품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고 다그치니까 교회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를 태워가지고 이 자매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눈이 돌아가지고 그냥 목사님을 때려가지고 한 방에 KO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밤낮으로 후회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아내를 못 살게 굴까? 또 술을 마시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술을 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으로는 술을 먹지 않기를 원하는데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됩니다. 내가 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으셔서 이 술을 끊게 해주시고 나를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술을 끊게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때린 목사님에게도 가서 사과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전화를 해서 또 아내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내가 그것을 믿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에 미쳤던 사람이 변화되니까, 예수께 미치게 되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식이 그러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변화된 것을 보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여러분, 예수께 미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 미치면은 전부 다 목사 되고 전부 다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 미친다고 해서 다 선교사 나가고 다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받은 것을 이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돌보면서 직장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또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미치면은 술주정이 된 그 아버지가 변화되어서 건실한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미치면은 짜증만 내던 엄마가 변화해서 아름다운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미치게 되면 직장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 그 직장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건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서 다른 사람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랄 정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와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그리고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주님 앞에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께 온전히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 그 미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헌신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